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앞주일이죠.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 패션 위크. 종려주일은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전날 주일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을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보내야 될 텐데, 통상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도 좀 우울하고 좀 무겁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종려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작년 종려주일에 설교도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연히 사고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계획이 아니면 또는 무슨 어떤 계획이 중간에 잘못 탄로 나가지고 이게 일이 어그러져서 그렇게 체포되어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또 교통사고처럼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신 제1성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제 마귀와 마지막 일전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지나간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때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았는데, 왕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은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십자가 전쟁.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전쟁인데, 십자가 전쟁이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 이 십자가 전쟁, 이 십자가 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 원정을 나가는 출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는 출정식이 바로 팜 선데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있는 벳박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혹시 그것을 왜 끌고 갔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이 주인한테 그 말하면 다 알아듣고 그냥 보낸다, 이게 좀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미리 예수님하고
각본을 짜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 속에 주 메시아께서 쓰신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그 주인도 주님이 쓰신다는 거, 메시아가 쓰신다는 거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냥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지금 단키, 콜트 했는데 콜트를 끌고 왔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아주 어린 나귀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미 나귀는 아마 새끼 나귀를 끌고 갈 때 어미가 있으니까 잘 안 따라오니까 어미를 끌고 오면 새끼 나귀는 혼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방법으로 어미 나귀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예수님께서 타는 나귀는 새끼 나귀 아주 영악하고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병정 군사들을 끌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탁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으로 나귀 새끼, 나귀도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아마 예수님이 어른이고 새끼 나귀를 타시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을 입으로 이렇게 들고 그 나귀를 타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인용된 5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군데 성경 구절에서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인데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왕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앞뒤에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그 부분에 해당되죠.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아멘. 성경을 지금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자꾸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왕이 임했다 이렇게 하고 적은 나귀, 새끼 나귀 이거를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꾸 그대로 인용했다기보다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또 구원자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의도적으로 스스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본질적이 아니고 약간 좀 곁다리 얘기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어제 경험했던 그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내로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어스대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던져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줄 줄 알고 그렇게 어스대고 나갔더니 아무도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잉 하면서 왜 모른 척 하냐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 앞에 깔아주라고 막 이렇게 들이대었더니 사람들이 보더니 몽둥이로 막 쭉 팹니다. 깜짝 놀라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사실 어제는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막 때리더라. 그랬더니 그 엄마 나귀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는 그저 평범한 나귀 새끼일 뿐이야.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 나귀는 참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출정식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 없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천한짐승인 이 나귀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세우는 그 일을 했고 그 구속사의 한 장을 담당을 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답게 주님답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서시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 없이 그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프레이드를 벌이셨는데 그 프레이드는 이 벳바게부터 시작됩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동네죠.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당나귀 등에도 우선 깔아줬고 그 다음에 길바닥에도 깔아주고 또 나뭇가지 꺾어서 깔아줬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영탄사가 된 거죠. 감탄하는 그런 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호소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 그 구원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의 통치와 그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두강하고 튼튼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런 왕, 그런 파워풀한 왕, 그런 왕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윗 왕때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생각은 정작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아가는 길이 그 영광된 사람들이 봤을 때 영광되어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쓰는 왕, 십자가를 지는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정복과 또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싸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출정식에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장사치들을 내쫓고 그 좌판을 둘러엎고 그 성전 앞마당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타성화되어 있는 거짓들, 몸에 익어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거짓된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록들도 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책 잡으려고 덫을 놓은 사람들에게 그 덫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재치 있는 답,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차원이 다른 것을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망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거기를 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원수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은 고난을 향한 슬픈 발걸음이 아닙니다. 죄와 악을 근원적으로 꺾어버리는 십자가 전쟁의 종식을 위한 그런 출정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에 함께 출정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욕망을 억제하고 우리 삶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야 할 그런 고난을 묵상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한 요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외면당하는 것,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시고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과 가치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서고 무릅쓰고 이겨내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